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시작하며 아버지 집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다른 오늘 새로운 날을 하루 더 허락하셨으니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왜 살아가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더 살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되새기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어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장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부활이 없다면 오늘 바울 사도도 그러셨죠.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라고 말할 거다.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 신앙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주는 굉장한 메시지이고 충격적이고 아주 굉장한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나 우리 생각과 우리 이성과 우리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의 그 짧은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종교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그거는.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0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에서는 잠잔다는 표현은 죽은 걸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죠. 잠을 자는 거는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죽었다, 인간은 죽었다라는 거를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게 아니라 어차피 다시 깨어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자는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도 말미암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사망의 대표되는 한 사람,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게 왔잖아요.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죽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은 대표성의 원리죠. 대표성의 원리. 아버지 집에 속한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살다가 아버지가 회사를 잘못 운영해서 부도가 났어. 그래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야 돼. 근데 그 집안에 살고 있던 자식이나 부인이 내가 경매를 저거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왜?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고 그게 아버지의 집이었고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나는 후손들은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를 들을 때 친일파와 독립수송자 이야기를 많이 들잖아요. 오늘날에도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친일파 재산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친일 나라를 팔아먹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은 우리나라 땅을 그들의 후손이 여지까지도 이어받아가지고 그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후손들은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들리는 거는 우리나라의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거사를 정리를 바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왜 못하냐? 그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계속 국회의원이 되고 경찰서장이 되고 지금도 그런,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걸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 재산을 다 국가에 환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걸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후손이 다 decision make 그 포지션에 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 있고 높은 자리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럼 왜 뺏어야 돼요? 자기는 자기네 거라고 법에 따라서 등기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 그 조상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일본한테 받은 땅이니까 뺏어야 돼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친일했냐? 내 증조 할아버지가 했지라고 말해도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독립유공자들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 주고 나라에서 뭐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한 거잖아요. 그들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되지? 아담 때문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이,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왔던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는 우리도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진리이고. 다 죽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러나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 1번이 넘버원이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다, 바친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을, 사탄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의 마지막 하수인 마지막 단계는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 자, 사단이 부리는 영들이 있는데 그게 거짓,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시기 질투의 영, 폭력의 영, 나누게 하는 분리의 영, 그리고 우울하게 하는 우울의 영, 낙심하게 하는 낙심의 영, 불신하게 하는 불신의 영, 이런 것들을 부리거든요. 근데 최종적인 마귀의 마지막 단계의 영은 죽음의 영.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분리하고 싸우고 주변과 계속 이러다가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염세주의로 살다가 그러다가 술 먹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목매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영. 마지막에 역사하는 건 죽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면은 진짜 이게 마지막 멸망의 단계죠. 그 전에 끝내야 돼요.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 다음에 우울한 영,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가 성령이 하는 일이야. 하나 되게 하고 평안하고 믿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게 성령이야. 여기에 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둘 얽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람들과 트러블이 있고 어디에 가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왜 화목이 안 돼. 이 사단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 근데 그게 그러면 말이 지금 영이라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다시 얘기할게. 매일 싸우는 이야기만 들어. 그런 장면만 봐. 매일 그냥 너 죽이네 나 사네 그리고 아이고 못 살아 내가 이래가지고 못 살지 이런 소리만 맨날 듣고 그냥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맨날 음란한 얘기만 듣고 맨날 술 취한 이런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젖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그냥 좋다고 하고 매일 웃고 기쁘고 이런 데서 그런 소리만 듣고 자란 아이와 이런 데서 듣고 자란 아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주하는 게 부모라니까. 아유, 너 같은 게 뭘 하겠니? 그냥 잠이나 자, 쳐자. 아유, 네가 나가서 마음대로 해. 이런 말을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을 뱉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계속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당당하다. 그게 큰 차이라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고 그렇게 자란 아이와 그렇게 자라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벌써 다르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단의 종이 된다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면, 내가 입을 열어서 거짓을 말하거나, 내가 입을 열어서 이간질을 하거나, 내가 입을 열어서 화평을 깨거나, 내가 입을 열어서 교회와 또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힘들게 하거나, 그게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입을 닫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누구나에게 그 생각이 들어와요. 쑥 하고 들어온다.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탐심도 들어오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그런 게 들어온다.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를 너무, 옛날 어르신들의 격언은 성경 다음으로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배가 아프지 내 배가?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형제가 잘 돼도 배가 아파.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자기 동생이 잘 되고 자기 형이 잘 되고 사촌이 잘 되면은 잘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아니 왜 심술이야? 입이 왜 삐쭉삐쭉 나와? 그게 왜 그러겠어요?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 정말 잘 됐다 이래야 되는데,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아유 저거 지레다가 저러다 망하겠지. 아주 저주를 퍼붓는 거야.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돼요.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모든 게 똑같아요. 관계가 깨지면, 상대방이 잘 되면 싫은 거야.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 이거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하나님이 새 삶을,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셨잖아요. 생각난 것 있으면 빨리 회개해요. 죄졌던 거.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삶을 버려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이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탄이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즉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두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완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조금 말이 어려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아멘.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높이 가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추락하고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양육하셔야 그게 가장 형통한 것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하신 것이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자, 여러분 이게 29절은 뭐냐면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일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부활을 기대하고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세례라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안 믿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세례 못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세례 좀 해주세요. 아니 왜 하는 거야 세례를? 부활도 안 믿으면서 찝찝한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거 좀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근데 이게 참 목사로서 애매한 거예요. 와서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래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은 걸 알아, 목사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지옥 가요 이럴 순 없잖아. 또 그러니까 기도. 아니 근데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으로서 그냥 그 불쌍한 마음에 해달라는데 그래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이게 참 그게 애매한데 비슷한 게 있던 거지. 죽었는데 세례를 해.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무슨 세례를 해?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하는 게 세례인데, 근데 이 당시에 부활은 안 믿으면서도 세례는 해달래. 뭔가 찝찝한 거지.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으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3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도 천국이니까 가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니까 밀림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으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자랑한대요. 뭐를 자랑하냐? 매일 죽는 걸 자랑한대요.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는 게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혈기와 내 시기 질투와 내 미움과 내 거짓과 이런 걸 매일매일 죽이는 거, 그게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옛사람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심 없어지고 미움 없어지고 사라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이, 우울한 거 없어지고 기쁨이라는 것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자가 아니라 여기를 가도 감사, 여기를 가도 감사, 여기를 가도 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 떠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폭풍우가 쳐도 감사. 뭐랑 비슷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사자굴이라는 데 빠져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를 왜 이런 죽음으로 몰아넣으시지? 풀무불에 나를 내가 던져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터키에 폴리캅이라는 옛날에 목사님,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폴리캅. 근데 그분이 나중에 화형을 당해요. 불에 태워 죽어. 근데 그때 얘기한다. 너 부인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이분이 마지막 불에 타 죽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 80여 평생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신실하지 않게 대하신 적이 없거늘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거늘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부인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그리고 그냥 화형을 당해 죽어요. 그런 고백을 한다. 바울은 매일매일 죽는 것을 자랑한다. 저와 여러분도 그걸 자랑합시다. 오늘은 내가 혈기를 죽여야지. 내가 오늘은 미워하는 마음을 죽여야지. 내가 오늘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죽여야지. 이런 걸 죽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비유적인 건데요. 자,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거든요. 우리 터키 에베소 가보신 분들, 거기서 3년을 머물면서 이때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가보셨잖아요. 정집사님 기억나요? 고린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자기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은 그때를 지냈다는 거고 견뎠다는 거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내가 그 에베소에서 그런 환난 당할 때 왜 그거를 버텼겠느냐, 그냥 타협하고 그냥 먹고 마시자 라고 했겠지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낸다면 빨리 가서 먹고 마시고 재미나고 그런 것만 해야죠. 여기서 죽는 걸로 끝나는데 왜 무슨 인내가 왜 필요하며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하며 뭔 사랑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지.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없다면, 그런 게 없다면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 말 그대로 욜로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욜로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지당하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 못하는 게 있으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이라는 전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33절, 속지 말라.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속는다고, 많은 사람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당연하죠. 금묵자흡. 네?
회색을 가까이 하다 보면, 회색을 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검어진다는 거예요. 근묵자흑. 자꾸 어두침침한 데로 가다 보면 검어져요. 자꾸 빛 쪽으로 가다 보면 환해져요. 이제 내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를 선택해야 돼요. 내 주변에 악한 동무들이 많으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죠. 선한 일을 못해요. 왜? 주변에 악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의 에버리지가 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중간 그 평균 값이 자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요, 친구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대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대요. 그거를 빌 게이츠라는 분이 뭐라고 비유했느냐? 버스는 30-40명이 탈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람보르기니는 2좌석밖에 없는 이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대요. 람보르기니가 2좌석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고, 버스는 여러 좌석이래요. 그러니까 버스 타는 인생을 살 거면 그냥 주변에 그냥 많은 사람들과 맨날 이렇게 어울리고 놀고, 그러나 람보르기니를 타려면 2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12제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혼자만 남으셨어요. 사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혼자 남은 듯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요셉, 다윗,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보면 혼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도망쳐서, 이세벨을 도망쳐서 시팀나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막 지쳐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랬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였잖아요. 근데 혼자인 것 같은데 나 이제 혼자 남았다 라고 할 그때까지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찾아.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도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이 사람이 저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해결돼.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내 1번은 하나님이요 라는 거, 그게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도망치기 전에, 아직 제자들이 주변에 있고 무리들이 막 수백 명씩, 그 당시에 수만 명씩, 야, 저 선지자가 지금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뭐가 떨어지겠지, 저 사람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으로 세우면 되겠지 하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늘 어떻게 했다고?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다고 여러분 야,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다 안 만나 이러지 말고, 만나시되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하나님이 먼저요. 주일 예배가 먼저인데 친구 결혼식 가야 돼. 많으면 그럴 거 아니야. 주변이 많으면 공사 다망하잖아. 약속도 많아지고. 이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우선순위가 바로 안 되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없는 게 나아. 그러나 그런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야.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너만 바라본다. 없으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많은데도 네가 1번이야. 하나님이 1번입니다. 이거를 잘 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안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으되 나의 이 프라이어티가 정확하게 오도가 있어야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안 놓으시려고 새벽 미명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기도하고 만나시고 했던 게 예수님의 공생에 보여주신 교훈이에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그러니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지식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교회에 퍼뜨리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날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악한 동무들을 멀리 해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고 악은 행실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둠으로부터는 잘라내고 내 안에 밀려오는 그 들리는 말과 소리와 이런 것들은 아예 차단을 해야 돼. 죽이는 거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나는 매일 죽는다.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영,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은 차단을 하라고.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는 데 힘쓰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뭐가 힘이냐?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계속 얘기해요.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이 다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부활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부활에 대한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들으려고 힘쓰고 읽으려고 힘쓰고 배우려고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는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